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나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풍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낙농 국가이자 튤립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지형에 있다 보니까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버려진 땅과 같은 그곳을 개관하여서 농지를 만들고 또 소금기를 빨아들이는 이 튤립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소금기가 사라지고 기름지고 비옥한 농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도전정신, 이 개척정신이 바로 오늘의 네덜란드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 불황에서 벗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험 정신, 개척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뭐든지 모험하고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기술을 최대한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들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85세 하면 요즘에야 그렇게 연세가 좀 들어도 어느 정도 85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85세는 정말 고령의 나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속해 있고 또한 인생을 정리하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얀 백발을 나리면서 또한 그의 팔뚝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85세로 돼 45년 전 그때 내가 이곳에 정탐하러 왔던 그 청년 시절과 다름없는 그때처럼 나는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요구대로
그 산지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전 정신으로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갈렙은 어떻게 그의 나이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처럼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길을 가던 도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보고 왔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또 그 백성들은 장대한 안악자손 대장부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도저히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식이나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은요, 생기던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위축되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되고 원망하고 악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눈으로 보았던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땅은 여러분 우리가 점령하기에 합당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아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주저앉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지금 그는 40대의 한창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헤브론 산지는요, 그곳은 점령하기 매우 어려운 땅이었고 강한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는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이 갈렙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땅,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한 번도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드디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신 말씀도 오락가락하죠, 그죠?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련 속에서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주저앉고 싶고 힘든 환경에, 절박한 환경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새 힘이, 불끈불끈하는 새 힘이 생기고, 그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아에서 머물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요, 내가 어느 지역에 도착하고 어느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는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움키는 자, 속이는 자, 참 비굴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두벅두벅 외롭게 그 밤길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 땅 아래까지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곳에 가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큰 가족을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야곱은 외로이 정말로 쓸쓸하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적막함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든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의 가족을 이끌고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렙이 이 약속으로 요구하여 받은 땅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도 그들의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정착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 아낙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전사들, 장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전략적으로 싸우기 힘든 고지대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무려 해발 9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전쟁하러 가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45년 전 여러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낙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헤브론 땅에 가서 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때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그 후손들인데요, 이들은 특수한 세상의 영걸들, 특이한 벌목꾼들, 그인들,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장 최고로 강인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키도 컸지만요, 그들이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로 만든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부들부들 뜬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낙 자손 거대한 족속 그 거인들을 보는 순간 그 장애물 앞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인 반응은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다. 그들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저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 있으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 아낙 자손, 그 장애물을 바라보았을 때에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그들은 우리 앞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이 장애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임을 알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나안 정복 사건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 그들 앞에 존재했습니까? 그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물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여 있어서 전차 두 대가 그 꼭대기를 왔다 갔다 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또한 남부 연합군과 북군 연합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연합 군대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이 갈렙의 고백처럼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다시 말하면요 그 장애물은 나로 하여금 더 은혜의 자리로, 더 응답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들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낙 자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디딤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딛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숨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장애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찾아오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므로 장애물이 아니라 이 장애물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은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장애물을 극복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찾아온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나로 하여금 더 큰 계획을 이루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높은 지대, 약 9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그곳에는 키가 장대한 장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안악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단단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점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웬만해서는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위기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그 강팍한 바로의 왕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의 그 억압으로부터 건져내기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갈렙은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광야의 그 험한 여정의 길을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은 어떤 면은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축약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그런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어서 고령의 나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점령하지 못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일터와 또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이제 내년 1월에 제대를 합니다. 엊그제 입대한 것 같은데 벌써 제대할 때가 됐어요. 본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 싫어하겠죠? 본인의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들한테 가끔씩 카톡을 보낼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 많은 말은 안 남기지만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을 꼭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애교가 좀 있거든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이것저것 말하다 보면은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을 딱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분은 육신의 고통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삶의 치열한 환경을 딛고 나가는 그런 위기 앞에 무엇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도요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2주간 동안 보니까요, 우리 김충 목사님의 아이들이 몸이 좋지 못해서 열이 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곁에서 계속 있으면서 뭐 알바하는 일도 잠시 멈추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 더 가까이 와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더 가까이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